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루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는 날이 옵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진노가 있을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엄마가 날 사랑하냐? 때리니까, 징계하니까.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이 아이가 그것을 얼마나 깊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 징계도 사실은 사랑의 일종이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언뜻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보통 벌 받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징계를 받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쫓아낸 걸 한번 생각해 봐라. 동풍에 좀 더 센 바람으로 너희 등 떠밀어서 보낸 거다. 너희를 보낸 것은 이 땅을, 너희들이 워낙 이 땅을 더럽게 썼다. 너무 오염이 많이 됐다. 내가 청소 좀 해야 되겠다. LA에도 흰개미 죽이려고 하고 바퀴벌레 죽이려고 하면 집 다 나가죠. 그리고 완전히 덮어 씌운 다음에 약 다 뿌려서 벌레 제거하지 않습니까? 나가야죠. 나가서 어딘가 있어야 청소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 그 땅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불러드릴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렵습니다. 왜?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니까. 사실은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었으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70년을 안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가 보고 싶은 환상을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조금만 있으면 몇 년만 있으면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금방 돌아간다라고 말한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지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는 너 거기서 포도원 가꿔라, 작물 심어라, 집 쳐라, 자손 낳고 키워라. 너 시간 그렇게 금방 못 돌아간다. 하나님이 70년을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0년이 지나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보는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제일 앞에 있는 그들의 장래였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건 바벨론 포로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장차 겪을 궁극적으로 겪을 고난, 아픔, 슬픔,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제가 언급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시험 당할 만큼 감당할 만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하고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행하시는 또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 언뜻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말미암는 내용이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다. 아니, 이 우상이 다 파괴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가 죄 없이 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니, 좀 뭐가 논리적으로 야곱이 부서지는 이 우상이 부서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된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바로 직결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이 부서졌어요. 너 죄 용서받았다. 조금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우상을 부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통회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랑과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그걸 그때서야 알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저런 우상을 섬겼단 말이냐. 내가 저런 우상을 사랑했단 말이냐.
저런 우상 덩어리를 내가 이제까지 쫓아다녔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냥 확 하고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심을 다시금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 죄 용서하겠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는 여기서는 이 얘기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또 다른 곳에는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 그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군데마다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의 어떤 그림들을 마치 짜 맞추도록 너희들이 한번 짜 맞춰봐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통하여서 쫙 하고 펼쳐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죄속함에 대한 이야기만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던지고 우상을 깨트리면서 그 우상이 파괴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 그렇게 누구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그분의 피와 그분의 공로 외에 하나님께 돌아올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들도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고난 당해보고 아프고 힘들고 역경이 닥쳐왔을 때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그게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징계든 그거 따지지 말고 일단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고민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잘못입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빛을 비춰주실 때 자기 허물을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징계로 보든지 훈련의 과정으로 보든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서 해석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우상을 집어던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란 우상을 집어던지는 과정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징계하시는 것도 내가 너를 징계할 때 적당히 징계하고 있는 걸 아느냐. 내가 너를 징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걸 아느냐. 내가 너의 이 환경 가운데 넣은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넣은 걸 아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 섬세하게 돌이켜 주실 때에도 섬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면서 돌이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에 있는 환경을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이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신지 저는 12절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쓰시다니 너무 섬세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아몬드 나무 있잖아요. 아몬드. 이렇게 하면 이 아몬드 나무를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툭 하고 들어가면서 털더라고요. 털고 나서 그걸 바닥에 떨어진 걸 이제 쭉 줍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대규모로 하니까 기계가 줍겠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에서 아몬드를 쭉 할 때 땅에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줍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하나 주어다가 섬세하게 한 개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대상을 주어다가 이 많은 광주리에 담고
그래서 광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다 갖다 놓고 또 가서 털어서 그걸 다 하나하나 주워다가 또 갖다 놓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한다. 내가 내 손으로 모을 것이다. 내가 내 정성과 내 사랑으로 이제까지 멀리 보냈다가도 내가 다 데려온다. 내가 일하고 있다. 오늘 이 일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데려와서 다시 심는다.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쫓아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멀리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보내신 것도 어디 갔다가 확 하고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동풍으로 쭉 밀어서 멀리 가게 만들어주셨어요. 멀리 와서 있었더니 다 이방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그런데 다 살았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만든 다음 다시 데려다가 그 땅에 심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둬서 오늘 본문의 6절에 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치우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됐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구원의 역사가 마감합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계획을 역사상에 직접 실천에 옮기신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신 일들을 그 자손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 자손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원가지를 하나님께서 잘라다가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원가지, 원나무에 붙였습니다.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늘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해라. 주님께서 원가지도 잘라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붙인 가지야 얼마나 더 하겠느냐. 늘 겸손하게 주님 찾고 주님이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라. 내가 잘나서 그랬구나. 내가 했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나라, 교만한 교회, 교만한 가정, 교만한 개인 잘라내신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받는 일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를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그 대서사시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마지막 심판까지도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림은 섬세하고 우주적이고 광대합니다. 거기에는 날아가는 인생의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며 모든 악을 주동하고 있는 주동자인 사탄에 대한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다 염두에 두고 이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함이 없고 되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향한 메시지도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입니다. 그날의 결론입니다.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 당신이 하나님께 향하여 정말 영혼의 전부와 마음의 전부와 뼛속 깊숙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수술 끝나고 회복된 다음 예배 드리러 갔을 때가 그런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 달 동안 못 갔죠. 아니, 한 달이 뭡니까? 하여튼 상당 기간 동안 병원에 있다가 집에 와서 또 얼마 있다가 예배를 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구나. 내가 여기 왔구나.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적셔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줄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 그렇게 경험하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생에 지나가는 세월보다도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살아나고 그것들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된 오늘 하루 혹은 여러분의 내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